말씀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은 눈이 가는데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는데 몸이 가게 되어져서 몸 가는데 또 삶이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꾸 보게 되면 그곳에 마음이 가게 되고 마음이 가게 되면 몸이 따라가고 삶이 따라가기 때문에 잘 봐야 되어지는 것이지요. 인생이 무엇을 보느냐, 그 보는 대상, 그 보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 인생의 깊이와 수준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도록 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를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존재, 이것이 아니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여,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여,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안이 열려져서 세상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게 합니다. 보고 마음이 가고 몸이 가고 삶이 가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으로 보는 삶은 육의 세계만을 보는 삶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신앙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육안으로 이렇게 봐야 되어지는 그런 세계에만 갇혀져 있지 않게 하고 보이지 않는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 그 세계를 보면서 그 역사를 보면서 그러한 현상, 그러한 손길들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해줍니다.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다 똑같이 보는 건 아니지요. 우리 육신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눈을 가졌다고 해도 다 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책을 갖다 놓고도 보이지 않아가지고 안경을 써야 되는 사람도 있고 안경을 써도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이 또 있고 이렇듯이 신앙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안의 세계에도 영적 깊이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삶의 내용은 다르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지성인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 유대인의 지도자 하고서 1번이 있고 그 난하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지도자라는 것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의 공회원으로서,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것은 최고의 종교인이에요. 그 히브리인들 중에 최고의 지성인들이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상당한 지성인, 수준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니고데모가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속에 우리가 보면 야, 참 무지하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야, 저분의 학식 하면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지만은 예수님과 얘기를 할 때 거듭나야 되겠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함을 그 앞에서 막 드러내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나이가 든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다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지성인 중에 지성인 니고데모가 지금 뱉어내고 있는 이 일, 우리가 볼 때는 그것도 몰라. 우리는 그만큼 지성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몰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니고데모는 그렇게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제일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보이는 세계 이것만이 아니라 뒤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이 밝아져야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일어난 거, 사건이 일어난 거, 이거는 잠깐이에요. 조금 지나가면 또 잊혀져요. 잠깐이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이것은 영원한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주목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지요. 성도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겉으로 드러난 내 앞에 부닥친 그런 일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 즉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 이것을 얼마나 다른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꿰뚫어 보는 눈이 열려야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동력자가 되어서 일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보이는 것은 눈도 보고 만져서도 보고 들어서도 보고, 그렇죠? 들어보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생각해보고 전부 다 눈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니고데모에게는 이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가오는 것이 보여지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 그렇습니다. 6절을 보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신앙은 물론 영적인 일에 전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을 가지고 영적인 일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육으로 난 것은 아무리 착해 보여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달라요. 이거는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다른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안이 열려야만, 영이 열려야만, 오직 영의 세계가 열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이 찬송 가운데 계신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씀 받는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만지고 계신다. 이것이 느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녔죠. 밥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은 곳을 가고 같은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럴 때 똑같아요. 똑같은데 문제는 결정적인 장면이 되어질 때는 늘 엉뚱한 소리를 해요. 늘 엉뚱하게 반응이 드러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때 육신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에요. 육어로 접근하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반응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령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정말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영안이 열렸어요. 영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가 아끼던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되어지는 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때 엉뚱한 반응을 드러내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뭐라고 반응하지요?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여러분, 이 말 틀려요, 안 틀려요? 틀린 말 아니에요. 300데나리온을 예수님 머리에 갖다 붓는 거, 한 분의 머리에 갖다 붓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이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가지고 배불리게 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나아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가룟 유다의 말이 맞고도 지당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틀렸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일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파되어야 되리라.
야, 놀라워요. 그렇지요? 영적인 눈이 닫혀지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는 결정적인 장면에서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가룟 유다는 육신의 생각으로 접근하고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고 육신적으로 너무나도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바르고 정확한 이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자리예요. 그렇잖아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그 속에서도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분석하고 육신적으로 접근하고 그럴 때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됐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서 이런 일들을 참으로 다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 싸우는 사람 아니다. 육신적으로는 져줘도 되고 넘어져도 뒤로 그냥 물러줘도 되고 양보해도 되고 안 이겨도 된다. 그런데 우리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정세와 근세와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에서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그 영적인 싸움의 실체가 되어지는 사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손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사탄과 정면으로 맞서 대처하셨습니다. 반면 영안이 닫힌 가룟 유다는 모든 일을 육신적으로만 보다가 그의 삶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런 자리로 떨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보다도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 사탄의 일을 구별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 가룟 유다처럼 사탄의 동력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안이 열리는가? 오늘 3절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영안이 열려야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를 왜 못 보느냐?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듭나야 영안이 열린다.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출생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출생도 안 됐는데 뭘 보고 말고 눈이 떠여지고 말고 합니까? 아예 그거는 전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라는 것에 태어나야 보고 마고 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영적인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오직 육적으로만 접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하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 앞에 꼬꾸라지면서 오 주여 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오 주님 때문에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진 경험이 있느냐? 주님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부어질 저주가 옮겨졌습니다. 주님 때문에 지옥의 그 자리가 천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그 피의 능력, 그 피가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더 많이 알고 더 크게 깨닫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을 때마다 눈이 더 밝아져요. 눈이 더 열려져요. 보는 것이 더 머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더 많이 보게 되어져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거듭나야 보여지고 거듭난 사람도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 십자가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깊어질수록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성도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섬기는 서로들을 향하여서 정말 십자가의 그 보배 피에 더 적셔지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역사가 성도들 속에 풍성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거듭날 때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면요, 사는 삶이 달라져요. 가령 성경인물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어요. 어렸지만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할 때에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양을 치는데 일상적인 삶이잖아요. 위험이 다가와요. 곰이 다가왔고 사자가 다가왔고 이리가 다가오고 다가올 때에 소년이지만 나가서 싸웠어요. 싸웠는데 이겼어요. 곰을 이겼고 사자를 이겼어요. 물리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었나?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나? 곰이 어떻게 물러갈 수 있었는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이 떠여졌어요. 눈이 떠여져서 이 눈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골리앗과 싸움이 붙게 되었어요. 골리앗은 창과 칼을 들고 자기의 싸움 실력을 가지고서 쫓아나올 때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 여기에 눈이 떠여져 있었으니까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죽으라 하면 죽고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면 사는 거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나가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로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천국을 가셨어요. 천국을 가셨는데 이 어르신들 또 앞서가신 분들을 대할 때에 정말로 어려움 속에 있고 몸이 점점 약해져 가는 때에 아유
죽고 사는 거는 관심 그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언제라도 가는 거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그동안의 믿음 잘 지키고 주님 꼭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거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런 대답하는 것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대하면서 와, 정말로 귀하다, 아름답다 하는 것을 목사로서 고백치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눈앞에 드러난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이 그냥 일어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세계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는 세계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골리앗에게 달려가던 그 다윗은 어렸지만은 영의 세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이미 깨우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 영안이 열리게 되어지면 부닥치는 일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져요. 똑같은 것을 봐도 해석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는 눈이 달라졌고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영적인 눈으로 그 일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보는 초점이 달라져요. 관점이 달라져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와, 저 일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아니면 뭐가 덕을 보고 손해보고 여러분 그것이 맞춰지는 초점인데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보게 될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면서 그게 보여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그저 어떤 일도 우연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막힌 간섭,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남이 못 보는 그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해석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너무 크게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가령 요셉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수없이 만났어요. 그런데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서 창세기가 다 끝나는 그때 이 요셉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불어온 인생의 풍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여기서 그것이 뭡니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거는 하나의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집어 던져 넣었고 또 그것이 안타까우니까 노예로 팔았고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 속에 들어봤고 그래가지고 기약 없는 날들을 보내야 되었고 여러분 정말 피해를 입고 억울하고
그 속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일어난 사건, 현상, 눈앞에 펼쳐진 그 보이는, 육의 눈으로 보이는 그 일들, 그 자체에 붙들려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이것은 영안으로 볼 때 해석이 가능한 일이에요. 육신적인 눈으로는 이것이 이렇게 해석이 안 되어져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귀로 듣고 알아. 영적인 눈으로 보고 알아. 영적인 마음으로 느끼고 알아. 깨달아 알아. 이렇게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주님 안에 사는 요셉의 삶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요셉의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면 자기가 해를 당한 것, 상처를 받은 것, 자기가 억울한 일 속에 사로잡혔던 것, 이것만 보이죠. 그게 현상이니까, 그것이 앞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그것만 보이죠. 그러나 요셉의 눈은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때 힘들지요. 억울하지요. 답답하지요. 마음이 그냥 미칠 것 같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시려, 하나님의 의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펼치고 내가 이런 속에 살게 하셨나니, 이 영적인 것이 보였어요. 어떤 앞에 펼쳐 있는 일보다가도 더 크고 놀랍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인 손으로 만지고, 영적인 가슴으로 깨닫고 느끼고. 그래서 오히려 상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손길까지 보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이와 같이 요셉처럼 영안이 열린 사람은 환경을 탓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자기에 닥치는 고난 그 자체를 문제로 삼아 거기에 엎어져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영안을 뜨게 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 우리 삶의 모든 사건이 우발적으로, 우연하게 돌발적인 해프닝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이런 일 당한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은 고난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져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보는 것이 달랐어요. 다른 이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어요. 보았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할 수 있었던 그 힘, 이거는 본 것 때문이에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인정 못 받았어요. 거기 동의했다면 사람들이 그 방주 속에 들어왔겠지요.
근데 한 사람도, 노아 가족 외에 한 사람도 그 방주를 믿고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만큼 외로웠지요. 그만큼 비난을 받았겠지요. 그만큼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은 노아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심판의 날을 미리 봤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일상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우리 모든 일상의 삶에 그냥 원망해야 되고, 딴 사람들이 보면 불평해야 되고, 딴 사람들이 보면 거기에 배 아파서 주저앉아야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서, 그 일상 속에서, 그 거리 앞에서 감사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은혜가 넘치게 되어져요. 이때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삶의 자리에 서게 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마음이, 모든 것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 마음이 되어질 때 성경은 그 마음이 옥토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어지면 주님께서 뿌리는 것들이, 말씀을 뿌리고 주의 손길을 뿌리고 주의 역사를 뿌리고 뿌리는 것들이 그 땅에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지는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토양이 되어져요. 그런 토양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에게 그냥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남편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늘 되어지게 되어지면 그 밭이 돌짝밭이 되어지고 가시밭이 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주님이 뿌린 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이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이것까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여, 또 알버타가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이 되어져서 삶을 감당하는데 또 힘든 일들이 부닥치고 직장 생활하고 아니면 사업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해나갈 때 많은 장벽들이 생겨지는 이런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여, 성령이여, 내 눈을 더 크게 열어주셔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더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바람이 불 때 다른 새들은 피하여 숨기 급급하지만은 독수리는 창공을 나르면서 더 높이 나르듯이 주여, 이런 어려움 속에서 더 높이 날아 더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하게 하실 일들이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며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제일가족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눈이 열려야 되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육신의 눈으로만 보게 되어지고 거기에 갇혀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총과는 상관없이 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 주여, 정말로 십자가의 그 보배 피 앞에 무릎 꿇려지고 더 적서지고 더 적서지면서 우리 영안이 더 열려지고 더 맑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탄의 역사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윗처럼 요셉처럼 영안이 열린 사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1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경배하고 삶의 터전으로 다시 나갑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일마다 때마다 시시각각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그 피에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피가 나를 살리셨고 이 피가 속죄하셨고 이 피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진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사 그때마다 영안이 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더 밝아지게 하여 주셔서 육신의 눈으로는 전혀 볼 수 없는 영적인 일을 보면서 그것을 주목하고 살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제1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니 말씀을 받고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